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수요일마다 우리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충남대 철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한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에 죽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라고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장년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두움, 또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을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다른 이의 죽음, 내 근처에 다가왔을 때 이제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뭔가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을 정확히 알려면은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괜찮더라, 죽어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와, 정말 죽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빨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갈 때 어떤 여행지에 갔다 온 사람이 들려준 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행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은 돌아올 수가 없다.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러기에 죽기 싫습니다. 다들 살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림인데요, 1916년에 클림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이 사진이 참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옆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 해골바가지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서로 감싸안고 껴안고 그쪽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서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명확히 존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그러한 존재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다 영원한 생명, 천국,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쏟아 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그의 사후 세계관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은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특별히 옥중에서 바울이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이 바울의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60년 정도가 지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없을 거예요.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죽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렸거나 이것이 아니면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기가 등등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를 송사합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 형식으로 그가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 그 마음, 그 고통, 그것이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의 종말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첫 번째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가정교회를 내어줌으로써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슴 뛰는 뜨거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놓인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이곳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했던 기념으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식민 도시요. 그러니까 이것을 낮췄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는데, 로마의 식민 도시로 그 도시 자체를 승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의 권력과 그 권위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힘이요, 로마의 권력이요, 그들의 지위요, 이러한 것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가운데서 영원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명예와 권위와 그들의 만들어 놓은 질서 아래 엎드려서
아마 그들이 만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영혼의 가치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것에 대해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하게 전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너희가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는 이제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담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 옆에 계시니,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옆에 계시니,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가장 좋아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도 이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대하게 바라보며 그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사고로, 또 생명의 연한보다 더 짧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가장 잘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행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아내와 함께 그 이탈리아 로마의 성지 순례를 한번 갔었었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처형당했던 이 참수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처형당한 곳이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를 당할 때 이 잘린 목이 바닥에 3번 튀었다라고 하는데, 그 튀긴 곳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겠다. 어떻게 그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조각 그림 같은 것이 또 걸려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조각 그림 하나와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당하는 그 그림이 맞은편에 또 하나 걸려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조각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도요 순교당했어요. 그 죽음이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두려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그 일들, 함께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명확한 거 믿고 따라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길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마음 가운데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또한 제 마음 가운데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망과 두려움과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어떠한 죽음과 두려움, 어떠한 인생의 위협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릴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킬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한 인생 교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면 큰 산이 하나 보입니다. 큰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의 가운데에 무덤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무덤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밖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무덤이 어쩔 수 없이 보이니까 이 무덤을 볼 때마다 가끔 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거기에 묻힌 사람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때와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났을 것이고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며 또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생기고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무언가 고민하면서 아둥바둥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뒤로하고 지금 무덤과 비석 하나가 전부인 것이에요. 이제 모든 인생 스토리의 마침표는 그 무덤 하나에 찍혀 있는 것, 저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 생각이 되어지니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목당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제목이 무덤 사이를 거닐며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덤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씩 묘비명을 읽어본다. 한두 구절이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많은 얘기가 숨어 있다. 그들이 염려한 것이나 투쟁한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짜로 줄어들었다. 살아있을 적에는 지위와 재물이 그들을 갈라놓았어도 죽고 나니 이곳에 나란히 누워있다. 죽은 자들이 나의 참된 스승이다. 그들은 영원한 침묵으로 나를 가르친다. 죽음을 통해 더욱 생생해진 그들의 존재가 내 마음을 씻어준다. 호련히 나는 내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끝날 것을 본다. 내가 죽음과 그렇게 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즉시로 나는 내 생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남하고 다투거나 그들을 비평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 시인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평을 했을까? 죽음 앞에 다 헛된 것이거늘. 죽음을 바라보니까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죽음이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앞둔 존재라면 이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누구한테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이 명확하다면 태어났다라는 사실 또한 명확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이 시간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능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것이 맞다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쓰는 이 시점은 살아있음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느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바로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 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는 그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지금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이 되었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흔들고 또 믿음에서 파손시키는 그러한 상황일진데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할 사명이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할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치우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좀 받으시죠. 목사님들의 연락 많이 받으시죠. 우리 장로님들의 연락 많이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연락을 많이 받습니까? 좀 섬겨달라고요. 좀 섬겨달라고. 그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같이 좀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힘들지만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자꾸만 뭔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눈길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앞에 오면은 요즘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섬김의 자리가 참 부담스럽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쉽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부탁이 들어오지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 유한한 생명을 가장 영화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나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나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쇠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그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해서 떡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 다 알고 계시나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요. 이 땅의 삶이 이만큼 된다면 영혼의 삶은 아마 저 끝까지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같이 감당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르심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의 아픔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하기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저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단 한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한 인생교육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영원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다 끊어주시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생복락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관심받고 지켜보시며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모든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막힌 담이 있고 갈등과 두려움과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사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고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기도에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모이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늘의 담 뒤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삶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되어지는 일들, 프로그램들, 하나님 모든 절차들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말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